무름무름마 귀한 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성령 충만한 기름 부으심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교 한국 온 기도 합주에 온종일 기도회에 저녁 시간에 함께 하신 귀하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또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자리에 부르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발칸반도의 서남부에 위치한 알바니아국에서 스포츠를 통해서 교회 개척과 현지 교회들의 선교 운동을 촉진시키는 사역을 팀으로 하고 있는 김용기 선교사라고 합니다. 오늘 저는 창세기 12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에 함께 하신 여러분들과 함께 교훈을 얻으며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본문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그 나이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의 부르심의 순간을 오늘 본문에서 다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선교 공동체는 그 어느 때보다도 내외적으로 위기의 시간을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닥친 위기는 쓰나미가 몰려온 것들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상의 위기, 거주의 위기, 또 이동의 위기, 건강의 위기, 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성의 위기들이며, 이러한 외적인 위기들은 우리를 정체성의 위기로 몰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함께 기도에 참석하는 우리 대부분은 그리스도인이기에 선교의 사명으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이 사회적으로 핍박을 감내야 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존중을 받던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최근 국내 상황은 기독교에 대하여 호의적이지만은 않은 것을 대면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 사회에 비추어지고 있는 기독교의 자화상은 상당한 혐오감을 갖도록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현상은 기독교 본질적인 삶을 살아내는 사람들이 숨겨져서 세상에서 발견되지 않고 가식적인 기독교의 폐단만이 세상에 보여주고 있는 오해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성적인 차원에서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우리 자신이 복음적인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일 것이라는 것을 전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유가 어떠하든지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의 사회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상당한 낙심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자연스럽게 기독교는 이와 같은 세상에 대하여 대안을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세상에 어떻게 대안을 만들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았습니다.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낙심하는 순간 어쩌면 세상은 진짜로 방향을 잃은 것이 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기로부터 탈출할 출구를 찾지 못하는 진정한 위기, 암담함, 소망을 잃어버린 상황에 내몰린다는 점에서 기독교에 대한 세상의 낙심은 어쩌면 그만큼 기독교에 대한 기대감을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이런 세상에 너희 기독교만이라도 우리에게 대안이 되어줄 수 없겠니? 라는 세상의 외침이 우리를 이렇게 낙심의 소리와 혐오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외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하게 됩니다. 제가 선교 현장에 처음 입국하던 때가 알바니아는 공산 정부가 무너지고 동유럽 민주화의 마지막 도미노가 되었던 시점입니다.
민주화 운동으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그리고 삶의 자유를 얻었지만 갑자기 얻은 이 새로운 시스템으로 인해서 저들은 매우 불안해했고 미래를 예측할 수 없어 했으며 그리고 이데올로기적인 혼란 때문에 굉장히 정신적인 공황 상태, 영적인 진공 상태를 경험하던 때였습니다. 그 당시 한 외신 기자는 알바니아 사람들은 외부에서 온 것이라면 무조건 스폰지처럼 빨아들인다고 기사를 썼다고 합니다. 실제로 어디서든 전도가 가능했고요. 들고 다니는 전도지와 쪽복음은 꺼내놓자마자 인해 동인하기 일쑤였습니다. 그들은 아마도 이 이상한 복음주의 개신교 종교가 신뢰하기는 뭐하지만 미국 사람들이 가장 믿는 종교라고 하니 자신들의 어떤 대안이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와 생각을 했지 않았을지 모르겠습니다. 민주화 이후 1991년도에 미 국무장관이었던 제임스 베이커가 알바니아를 방문했습니다. 그 당시에 알바니아 국민들은 공항에서부터 베이커 장관이 연설하던 티라나 광장까지 약 20km가 넘는 양변의 도로를 가득 메우고 열렬히 환영했죠. 정부로부터 동원된 사람들이 아니라 정말 순수하게 자발적으로 동원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들은 미국이 자신들을 새로운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이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 이 베이커 장관은 알바니아 국민 1인에게 약 $100 정도 되는 경제적인 지원을 해주었는데 이 소식을 접한 알바니아 사람들은 적지 않이 실망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당시 현지에 파송된 전 세계에서 모인 선교사들의 숫자가 약 5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선교사들은 알바니아 사회의 전역에 걸쳐서 모든 영역에서 헌신했습니다. 새로운 방송 기술과 어린이 방송 프로그램 개발과 보급, 컴퓨터와 인터넷을 소개하고 또 보급하고 망가진 학교와 관공서 건물을 재건하는 건축자재와 사무집기들을 보충해주는 일들, 또 올림픽 정기 종목이 되었던 태권도를 최초로 보급하는 일들까지 해서 거의 총체적인 지원사역, 긍휼사역, 복음전도 사역이 이루어졌는데 그 왕성한 사역이 매일같이 교회가 개척되는 열매로 드러났습니다. 많은 기독교 의사들이 알바니아의 열악한 의료 기술들을 도왔고 의료 장비를 도와주었습니다. 당시에 알바니아는 일주일씩 또는 한 달씩 전기가 안 들어오거나 물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들이 대부분 꼬질꼬질한 상태였지만 그들의 역동적인 움직임과 그리고 흥분된 보고에서 나오는 그들의 그 기쁜 얼굴의 표정을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가 영적 또 정신적 공황 상태의 90년대 알바니아의 대안이 되었고 소망이 되었고 축복이 되어 섬기는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소리가 거리에서 마을마다 울려 퍼졌습니다. 오스만 이슬람 통치와 공산주의의 억압으로 영적으로 암울했던 알바니아의 550년의 역사가 뒤바뀌던 그 무대의 뒤에는 수없이 많은 거룩한 성도들의 기도와 또 그 기도를 긍휼히 여겨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었다고 저는 감히 간증할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가 본질에 관한 문제를 성찰하는 이야기를 자주 하는 것은 퍽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의 요동함에 따라 우리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위축되어 본질의 방향을 잃어버릴 수는 없는, 우리는 뒤로 물러나 침륜에 빠진 자들이 아니라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교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길을 떠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길을 떠난 사람들의 여정의 목적은 그들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의 정체성을 오늘 본문에서는 복에 근원된 자들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할 것은
되어진 것이지 이룬 것이 아니라는 점이죠. 다시 말해서 자신의 인생을 위해서 길을 떠난 사람들과의 큰 차이점은 주권에 대한 인식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떠나는 이유는 복의 근원이 되어 세상 사람들이 그 복의 영향력을 누리도록 그 통로가 되고 모델이 되는 존재로서 그들 스스로도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되고자 함이죠. 그렇게 길을 떠난 사람들이 타 문화권에서 받는 유쾌하거나 유쾌하지 않은 삶에 대해서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더불어 아브라함을 통해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 하이라이트가 바로 2절과 3절에 나타납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나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그를 저주하리니 이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는 개런티를 주셨습니다. 아마도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이 더 좋은 땅, 더 좋은 것을 취해서 떠날 때 기쁘게 원망과 시비 없이 기꺼이 축복했을 것입니다. 그는 승자의 여유, 가진 자의 여유가 있었다는 것이 확실합니다. 어쩌면 그가 가진 것은 하나님의 약속된 개런티가 아니라 하나님 그 존재 자체에 대한 믿음이 컸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그가 의인으로 인정받은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유가 아니겠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소중하지만 사실은 엄밀히 보면 그 약속보다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대목이죠. 그가 그러한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순종하며 믿음의 삶을 살며 또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은 사람으로 산 이야기는 선교적으로 오늘 우리가 적용해 볼 만한 소중한 가치들이고 추구해야 할 본질이라고 생각됩니다. 로장 케이프타운 행동 요청 중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시되어 있습니다. 성경적 삶, 윤리적 삶 없이 성경적인 선교는 있을 수 없다. 기도는 소명이자 명령이며 은사이다. 기도는 모든 선교의 요소들을 위해 본질적 근거이며 원천이므로 하나 되어 집중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기도한다. 그렇습니다. 복에 근원된 삶을 살기 위해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이 일의 주인의 이야기를 알고 그가 원하는 삶이 우리의 일상의 삶 현장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그 삶의 토대가 되고 지속적인 역동력으로 이끌어주는 것이 기도의 삶인 것이죠. 저는 몇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영화 감상입니다. 제가 선교사로 허입 심사를 받을 때 저를 인터뷰했던 면접하시는 분들이 취미가 뭐냐고 물어보길래 제가 영화 감상이라고 했더니 어떤 나라에서는 영화를 보는 것이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렇게 좋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나라와 사람들이 있다고 하시면서 그럴 경우에는 그 취미 생활을 못하게 되는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처리할 것이냐고 여쭤보셨습니다. 그 당시 제가 29살이었는데 저의 답이 이렇습니다. 그러면 비디오를 사서 보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자리에 계시던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매우 당황해 하시면서 웃으셨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하여튼 저도 작년에 알바냐가 봉쇄되면서 몇 개의 영화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영화가 론 서바이벌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미국의 특공대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작전을 행하는데 통신 두절이 일어나서 대원 전체가 다 죽고 딱 한 명이 극적으로 이제 생존해서 살아 돌아오는 그런 줄거리를 가진 영화입니다. 군사 작전이 배경이 되는 영화들을 보면 대부분 작전의 실패의 원인과 군인들이 당하는 위기는 통신 문제라는 일관된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아마 우리에게도 오늘 좋은 예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길을 떠난 사람들이 가져야 할 중요한 생존과 작전과 성공의 수단은 지속된
지속되는 분명한 통신 유지, 즉 기도일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의 태도는 구함으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문제 해결의 도구에서 문제를 돌파할 용기와 믿음을 덧입는 것으로, 어느 찬양의 가사처럼 나의 비전에서 하나님의 꿈으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것으로,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어 권력이 아닌 권위로 사는 것으로, 세상이 진정한 의미의 복을 발견하고 얻게 되도록 떠난 자들은 그 삶의 방식에 있어서 분명히 구별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작가이자 목사인 필립스 브룩스는 나는 더 가벼운 짐을 위해서가 아니라 더 튼튼한 허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한 말이 오늘날 저에게 더욱 다가오는 이유입니다. 선교적 본질을 하나님 중심으로 둘 때 우리는 성육신적 선교를 생각하고 떠올립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한다는 의미는 19세기 선교 전략가였던 할리 벤이 말한 것처럼 토착교회는 흥하여야 하겠고 선교는 혹은 선교사는 쇠하여야 한다라는 말처럼 어쩌면 본질적으로 선교사와 선교를 유지하는 각양의 조직들은 그것이 선교단체이든 심지어 교회일지라도 그 태도에 있어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자신들의 왕관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타문화 선교에 대한 부르심에 대한 본질적 회복과 각성에 있어서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통찰은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되고 적용해봐야 할 가치가 있어서 몇 가지만 소개해드립니다. 그는 그의 책에서 이런 이야기들을 했습니다. 자신이 속한 그 이야기를 아는 백성, 창조 세계를 돌보는 백성, 열방의 복이 되는 백성,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는 백성, 보내고 보냄받은 백성. 저는 특별히 이 지점에서 굉장히 감동이 되고 도전이 되었는데, 공적 광장에서 살아가는 백성, 찬송하고 기도하는 백성. 제가 선교사역을 하던 중에 행복한 선교사라는 얘기를 의미를 잘 알지 못하고 자주 사용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언어의 의미적으로 보면 이해가 되지만 언어적으로 보면 잘못된 표현이라고 생각이 지금은 듭니다. 우리는 복된 백성이지 행복을 추구하는 백성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자꾸 들기 때문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공적인 삶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를 드리는 예배자로서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의 삶에 큰 도전이 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어쨌든 크리스토퍼 라이트의 이러한 주장에는 중요한 패턴이 발견됩니다. 그것은 아는 것과 살고 행하는 것, 또 알도록 하는 것, 하나님의 영광과 주권이 그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지 않고 우리가 그 말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서 사람들을 가르치려고만 하고 그렇게 내라고만 한다면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을 직업화하는 세속화된 개념으로 이해하고 변명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점점 초라해지는 우리 자신과 쓸쓸한 십자가를 보게 되지 않을지요. 아브라함의 삶에서 보았듯이 하나님의 주권으로 시작된 그의 삶과 사명의 여정에는 항상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고 또 이끄셨고 순종한 떠난 자의 이야기가 발견됩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동일한 방법과 모습으로 계시며 역사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비추는 그 소망의 스펙트럼이 소망을 잃은 인류와 생태계와 우리 자신에게 비추어 주도록 우리의 자리, 우리가 있었던 자리,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지금, 사람들이 주를 떠나고 있는 지금, 선교의 의미와 동기마저 희박해지고 있는 지금,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로 부어줬던 왕관을 다시금 주님의 발 앞에 내어놓으며
우리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여기까지 왔은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그렇게 복된 사람이라는 것을 발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난 이 여정의 길에서 지속적으로 십자가를 부여잡고 믿음의 삶을 살며 그 복에 근원된 삶을 표현하고 선한 영향력으로 세상을 유익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으로만 사는 의인의 모습으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신을 드려 주셔서 우리의 삶이 이토록 복되게 되었고 구원되었음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가 말하는 대로 아는 대로 사는 용기가 있게 하시고 이 세상에 유익을 주는 삶을 살도록 온 세계와 선교지와 우리의 삶의 영역에 복된 주님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